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조언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전해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가 많은 걸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성전 건축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7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7장 1절에서 2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다윗이 자기 집에 앉아서 대언자 나단에게 이르되 보라, 나는 백향목 집에 거하나 주의 언약궤는 휘장 밑에 머무는도다 하매 그때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계시오니 왕의 마음속에 있는 바를 다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자, 지금 이 말씀은 뭘 얘기하고 있나요? 다윗이 나단에게 나는 백향목 집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기 휘장 밑에 있도다. 그러니까 성막에 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단에게 내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싶다. 이런 뜻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나단이 다윗에게 뭐라고 하고 있죠? 되게 좋아 보인 거죠. 나단도.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계시오니 왕의 마음속에 있는 바를 다 행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나단도 다윗의 그 마음이 좋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세요. 좋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제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바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4절이에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고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나를 위해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나의 집을 건축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아직 성전이란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집이다 표현이 되고 있지만 이게 뭐예요? 성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었어요? 다윗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널 성전을 지어라, 나의 집을 지어라 하신 게 아니라 다윗이 나만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이거 하나님 앞에 좀 죄송스럽네. 하나님의 집을 좀 지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내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걸은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의 재판관들 가운데 어느 누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한마디라도 말하였느냐. 자, 보세요.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않았다고 그 어느 누구에게도, 여기 재판관이고 개역개정에는 사사라고 얘기하는 그 사사들에게도, 이 재판관들에게도 누구에게라도 내가 내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느라고 한마디라도 말한 적이 없다. 즉 뭐예요? 짓지 마라,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11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내 날들이 다해 내가 반드시 내 조상들과 함께 있으려고 가야 할 때에 내가 내 뒤를 이을 내 씨 곧 내 아들들 중에서 하나를 일으키고 그의 왕국을 굳게 세우리니 그는 나를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자를 영원토록 굳게 세우리라. 아멘. 자, 보세요. 다윗이 죽은 다음에 내 조상들과 함께 있으려고 가야 할 때에 내가 내 뒤를 이을 내 씨 곧 내 아들들 중에서 하나를 일으킨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보세요. 이게 이 역대상 17장 말씀과 사무엘하 7장 말씀이 이게 같은 말씀이에요.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자, 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날들이 차서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뱃속에서 나올 자 곧 내 뒤를 이을 내 씨를 세우고 그의 왕국을 굳게 세우리니. 자, 보세요. 같은 말씀이죠? 자, 역대상 17장과 사무엘하 7장에서는 같은 말씀이에요.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내가 죽은 다음에 나올 내 씨예요. 그 자를 통하여 집을 건축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죽은 뒤에 나올 자면 꼭 다윗의 아들이 아니어도 되죠. 그렇죠. 다윗의 아들들 중에는 자손들 중에서도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은 꼭 자기의 아들이라고만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아들들 중에서, 그러니까 자손이 아들의 아들의 아들도 아들이죠. 아들들 중에서 하나를 내가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다윗이 죽은 뒤에 나오는 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만 봐도. 자, 보세요. 이 말씀 당시 솔로몬은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솔로몬 아직 안 태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사무엘하 7장 말씀에서 지금 이 사건이,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해서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고 밧세바를 하고 동침을 하는 사건은 사무엘하 11장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 집을 짓겠다 하는 사건 이후의 사건이에요. 그럼 솔로몬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죠. 그러니까 다윗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생각했냐라고 제가 생각할 때에, 지금 있는 아들들 말고 이때 당시 다윗은 아들들이 있었죠. 이미 있었잖아요. 다른 아들들이, 다른 부인들도 있었고. 지금 아들들 말고 나중에 태어날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겠구나 라고 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과연 맞을까? 난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왜 꼭 솔로몬이 맞을까? 보세요. 역대상 17장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17장 12절 말씀 1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나를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자를 영원토록 굳게 세우리라. 13절.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내 궁유를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 그것을 빼앗지 아니하며. 14절. 오직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왕국 안에 정착시키리니 그의 왕자가 영원히 굳게 서리라 하라. 자, 보세요. 아멘. 자, 보세요. 그의 왕좌를 영원토록 굳게 세우리라. 자, 솔로몬의 왕좌가 영원했습니까? 자, 13절.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아들이라고 하신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칭함받는 다윗의 자손, 영원한 나라가 굳게 세워질 다윗의 씨, 내 국유를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 그것을 빼앗지 아니할 다윗의 자손, 이게 솔로몬인가요? 자, 보세요. 솔로몬의 나라는요, 솔로몬 사후에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과 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분단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두 지파, 유다와 베냐민을 데리고 남유다가 되고, 여로보암은 나머지 10개 지파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돼요. 솔로몬의 나라가 영원해요? 솔로몬 죽자마자 분단된 나라가 무슨 영원합니까? 그리고 이 나라가 영원했어요? 솔로몬의 왕좌와 솔로몬의 왕국이 영원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은 BC 721년에 아수르한테 멸망해요. 남유다는요, BC 587년에 바벨론한테 멸망합니다. 성전은요, 이미 이때 이게 멸망했던 성전이 있었잖아요. 이 성전 파괴돼요. 영원한 나라예요? 영원한 왕자입니까? 아니에요. 다윗이 죽은 이후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며 하나님께서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실 왕자와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는 누구냐? 저는 이거 예수 그리스도라고 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솔로몬이 아니라고요. 저는 다윗이 자신의 아들이라고 착각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의 자손, 내가 죽을 때에, 내 조상한테 갈 때에 너에게 나올 씨라고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내 아들들 중 하나라고 오해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역대상 22장 9절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22장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게 한 아들이 태어나리니 그는 안식의 사람이 되리라. 내가 사방에 있는 그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그가 안식을 누리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솔로몬이 되리니 내가 그의 날들에 화평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주리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리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의 왕국의 왕자를 영원토록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우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역대상 22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다윗이 아까 역대상 17장과 사무엘하 7장에서 들은 내용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런 사람이 되리라. 내 아들이 이런 사람이 되리라. 그러면서 그의 이름이 솔로몬이 되리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솔로몬은 무슨 뜻일까요? 솔로몬. 자, 보세요. 이 솔로몬은 히브리 말로 샬롬 이란 말 있죠? 샬롬. 유대인들이 인사할 때 뭐라고 합니까? 샬롬 하죠. 평안하십니까? 평강하십니까? 그죠? 하도 이 사람들도 평화가 없다 보니까 평강하십니까? 인사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하도 외적들이 침략을 많이 하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하도 밥을 못 먹으니까 식사하셨습니까?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그것처럼 이들도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샬롬 인사한단 말이에요. 이 샬롬의 뜻이, 이 평강의 뜻이 보면 이 솔로몬 같은 말이에요. 샬로몬. 그 솔로몬이죠. 평강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평강의 왕. 그러니까 평강의 왕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평강의 왕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윗은 그것을 솔로몬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야 되는구나 라고 오해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왠지 한번 볼까요? 자, 사무엘하 12장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5절에 있는 말씀. 자, 24절부터 한번 볼게요. 24절부터. 사무엘하 12장 2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 아내 바스바를 위로하고 그녀에게로 들어가 그녀와 함께 누우니 그녀가 아들을 낳음에 그가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자, 보세요. 이 솔로몬이라고 누가 했다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라고 다윗이 지었죠. 다윗이. 솔로몬이다. 너는 평강의 왕. 딱 진 거예요. 솔로몬, 평강 이렇게 진 거예요. 근데 25절 말씀 보세요. 25절 시작. 대언자 나단의 손으로 보내심에 그가 쥐로 인하여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니라. 자, 보세요. 솔로몬은 누가 지은 이름이에요? 다윗이 지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여디디야라고 줬어요. 주가 사랑하시는 자다. 여디디야. 무슨 말 같으세요? 솔로몬이 아니라 이름이 원래 여디디야라고요. 솔로몬의 이름은 원래 솔로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은 여디디야예요. 솔로몬은 다윗이 지은 이름이에요. 평강의 왕이라고. 평화의 왕이라고. 평강아, 그러니까 김평강 이렇게 진 거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김사랑 이렇게 지어주셨는데 다윗은 김평강 이렇게 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영원히 견고한 나라, 영원히 세울 왕좌, 이러한 왕자와 평강과 평화가 영원히 세워질 그가 과연 솔로몬일 것이냐 이거예요. 솔로몬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다윗의 아들인데 부인이 누구예요? 밧세바죠. 밧세바는 누구의 아내예요? 누구의 아내입니까? 마태복음 1장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1장 6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고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자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밧세바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책망하시잖아요. 그리고 살인하고 밧세바를 이제 불륜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질책을 하신단 말이에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요. 양의 비유를 통해서 굉장히 질책하셔요. 그리고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첫째 아들은 또 죽어요. 죄의 대가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사건이었냐 보면 마태복음에서 족보를 이야기할 때 다윗 왕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자에게서, 밧세바라는 이름을 빼버렸어요. 그리고 우리아를 넣었어요.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자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자,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물론 부모의 죄 때문에 솔로몬이 말할 수는 없다. 전 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을 통해서 영원한 왕자와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건축되는 걸 원했겠느냐라고 지금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 얻은 아들은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동생으로 솔로몬이 태어났어요. 즉 여디디야가 태어났어요. 자, 근데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다윗이 지었어요. 이 죄의 대가로 어쩌면 죄로 인해 태어난 아들의 동생인, 즉 잘못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던 일을 통해서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과연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왕자와 평강의 왕으로서 세우셨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이미 역대상 17장에서 우리야 사건은 일어나기 이전 사건에서 그럼 네가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를 통해서 평강의 왕을 태어나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다는 얘기인가 그러면? 그럴 리는 없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돼야 넘어갈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죄를 짓기 이전에 너는 죄를 지어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 건축할 하나님 나의 집을 건축할 아들을 낳게 할 것이야 라고 계획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건 뭐와 똑같은 얘기냐?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지어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얘기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대상 1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이 아니다 라고 저는 강하게 주장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냐? 오늘 말씀에서 읽었잖아요.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조언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자, 여기선 평화의 통치자 누구래요? 누구예요? 이거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이사야가 앞으로 태어날 이 아이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래요? 평화의 통치자래요. 솔로몬이래요. 평강의 왕이래요. 그러니까 평화의 왕, 평강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 영원한 왕좌와 흔들림 없는 왕국, 견고하게 세워진 반석 위에 세운 집,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이 예비되고 건축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사무엘하 7장 3절 1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국의 왕자를 영원토록 굳게 세우리라. 14절.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만일 그가 불법을 행하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와 사람들의 자녀들의 채찍으로 그에게 벌을 주리라. 자, 보세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역대상 17장과 사무엘하 7장에서 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다고 했죠. 네, 역대상에는 없는 말씀이지만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뭐가 있냐면 14절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죠? 요 말씀은 있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만일 그가 불법을 행하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와 사람들의 자녀들의 채찍으로 그에게 벌을 주리라. 보세요. 솔로몬이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지었죠? 많이 지었어. 우상 숭배하고 막 밀곰을 섬기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솔로몬이 채찍을 맞았습니까? 안 맞았습니까? 안 맞았어요. 자, 다윗의 자손 중에 채찍을 맞은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누구의 죄 때문에? 우리들의 죄 때문에. 다윗의 자손 중에 유일하게 채찍을 맞은 평화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견고한 왕자가 세워지고 죄 때문에 채찍을 맞으신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솔로몬이 아니라, 나의 집을 건축할 내 아들은 솔로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 2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하시니 20절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거늘 내가 그것을 사흘 안에 세우겠느냐 하더라. 자 보세요. 요 성전은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이 그 수르바벨 성전을 증축하고 있는 성전이었거든요. 46년을 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을 헐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죠? 그랬더니 20절에 네가 사흘 안에 세우겠느냐? 라고 비아냥대고 있죠? 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께서는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아멘. 보세요. 누구래요? 성전은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성전의 건축은 하나님의 집은 결국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자, 솔로몬을 통해서 지을 백향목 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메시아가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의 몸이 성전이고 그의 몸이 나의 집이고, 그러니까 성전이란 개념은 없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다윗 당시에 나의 집이라고 하셨잖아요. 집. 그러니까 나의 집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죠.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그분이 피와 물을 다 쏟고 나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속에 둔 우리가 성전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성전 건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의 집을 건축할 아들, 그는 솔로몬이 아니라, 솔로몬도 원래 이름이 여디디야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은 여디디야니까. 진정한 평강의 왕, 그가 나의 집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다음 주에 이어서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더 이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들을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